중국의 고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자가 속임수를 써서 중국 왕실의 악단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연습할 때나 연주할 때 그저 연주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봉급을 주고 또 연주가 끝나면 갈채도 받고 살림살이도 나아졌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황제가 연주를 협주보다는 독주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악사가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 가짜 악사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어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연주하기 전날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길은 없어요. 황실에 가서 연주를 임금님 앞에서 연주하면 틀림없이 실력이 들통이 나서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만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생긴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을 다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를 변화시키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러니 자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와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바로 왕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가서 보고 사내 아이면 다 즉시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그 말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놨습니다. 모세도 그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모세를 이제 집에서 그 어머니가 기르다가 이 사내 아이니까 울음소리가 바깥에 크게 들리고 사내 아이인 게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 갈대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갈대 사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했죠. 그 안에 사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키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이 이집트 역사에 23년간 왕 뒤에서 섭정을 해서 이집트 역사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평가되는 공주예요. 그런 공주에게 데려가서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된 겁니다. 모세는 궁중 40년 기간 동안 최고의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근동지역에서 최고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군사훈련과 최고의 리더십을 교육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날 궁궐 밖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덮어버렸어요. 모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던 거죠. 동족의 고통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갓난아이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또 나중에 바로 궁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자랄 때도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모세를 젖을 먹였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그 어머니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신앙교육하고 민족교육하고. 그래서 바로의 가슴 속에는 모세의 가슴 속에는 이 동족을 향한 이 사랑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통과 동족의 고역을 보면서 내가 저 동족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집트 사람에게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를 쳤더니 결국 그가 죽은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실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궁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고 양떼를 치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척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궁궐에서 부드러운 침대와 최고의 음식, 최고급 생활을 하던 모세가 풀을 찾아 양떼를 끌고 광야로 나갔다가 때로는 밤이슬을 맞으며 밖에서 자야 했고 거친 음식과 광야의 들짐승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궁궐에서 자기를 섬기던 시종들도 없고 자기가 명령하면 말 듣을 호위 군사들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버려진 듯 철저하게 고독한 40년을 보내야 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깨어지고 또 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가슴 속에 동족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한참 잘 나갈 때 그 모세의 언변과 리더십과 능력이 이제는 양떼들과 어울리면서 다 무뎌져 버렸어요.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궁중에 살면서 잘 나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 곤두박질 친 것을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아, 그렇게 끝나나 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그렇게 깨뜨리셨습니다. 모세를 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깨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사건이 봉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해서 떨기나무가 안 탈까?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너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건져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시죠. 40년 전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할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깨어진 모세, 다 내려놓은 모세,
다 자기를 비운 모세, 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지난 8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동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건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온 세월, 그 세월 동안 깨어질 대로 깨어지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공주의 양아들 모세가 아니라 한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뜻을 세워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기면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결과는 허무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이룬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무너져 버려요. 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를 깨어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동족을 구하는 일이 자기 열정과 자기 능력만 가지고 그 자신감만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가슴만 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을 그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가까이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어떤 신이고 신을 벗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샌들입니다. 가죽으로 엮은 이 샌들은 모든 신이 그렇듯이 걸어 다닐 때 발을 보호해요. 특히 이 광야에서는 일교차가 심하죠. 밤에는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찬 이슬이나 동상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겠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맨발로 땅바닥을 밟으면 화상을 입게 되니까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내려놨던 것뿐만 아니라 네가 신고 있는 신발까지도 다 벗어 내려놓으라. 신발이 너의 발을 보호하고 신발이 너의 걸음에 도움을 주고 그 신발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녔겠지만 그 신을 벗어라. 그 신발이 너를 보호하고 그 신발이 너를 걷게 하고 그 신발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하고 지식이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거다 생각해요.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거머쥐면 그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주 많은 사람은 그 재주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 내 좋은 머리 때문에, 수단 좋고 처수술이 좋은 사람은 수단과 처수술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살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것, 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너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벗으라.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것을 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가 신고 있는 샌들과 같아서 도움은 될지 모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자랑, 돈자랑, 명예자랑, 감투자랑, 사회적 지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신발을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깨어지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내려놓고 손에 움켜진 것 피고 걸친 것 벗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만 깨진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여러 번 깨어졌어요.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친 그날 아침 꼬박 밤을 새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깨어졌어요. 물고기 잡는 게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을 쌓은 이 어부인 나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깨어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에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잡힐 텐데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 말을 한 지 1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 실망감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삶의 자세를 그 깨어짐, 그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로부터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인 데였어요. 아주 거기에 온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자리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깨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동안에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죠. 삶의 방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깨어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짐이란 회개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부패한 자기 사랑, 자기의 이것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옛 본성을 죽이고 옛 모습을 깨뜨리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어지게 하셔요. 자존심을 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원석을 캐어낸 다음 보석이 아닌 다른 것은 다 깨어내버려야 돼요. 원석으로, 그리고 원석을 잘 갈아야 돼요. 여러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 보석이 광산에서 그 모양 그대로 캐낸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원석을 캐낸 다음에 불필요한 거 다 깨어내고 잘라내고 다듬고 빛나는 보석으로 가공했기 때문에 그 보석이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바로 자기 중심의 사랑을 깨뜨리고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뾰족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벗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고 다니던 세상의 신을 벗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목에 힘을 빼고 목소리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면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뜹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 점점 물속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요. 힘을 빼면 그냥 몸이 떠요. 깨어짐이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로 사용하려면 가지를 잘 쳐서 줄기가 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지가 많으면 여기저기 영양분이 빼앗겨서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 가지를 잘라낸 부분이 옹이가 생겨서 좋은 목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를 쳐줘야 과일이 크고 좋은 과일들이 맺히지, 그 모든 가지마다 다 과일을 맺겠다고 하면 과일이 다 제대로 된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짐이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복음성가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짐이란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깨어진 사람은 겸손하게, 깨어진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주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자 국민일보 미션난 27면에는 가수 자두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마 젊은 교인들은 가수 자두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자두가 뭔지 복숭아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 이름만 알지, 그 가수가, 여자 가수가 김밥, 대화가 필요해 이런 그 히트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4년 동안 공백기를 겪었는데 그 공백기 기간 동안 사기를 당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서야 하고
이 자금 압박 때문에 아끼던 차까지 다 팔아야 됐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동안 공백기 4년 동안 자기가 겪은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40년과 똑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기를 혹독하게 연단시키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곡 앨범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이 1인분이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인데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가수지만 그가 4년 동안 공백기를 겪은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는 깨어짐의 은혜가 있었다. 자기의 교만이 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이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깨어지는 시기에 그분들은 잘 깨어지고 잘 회복한 분들이에요. 깨어짐을 고통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일이 꼬이게 또 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겪는 우리는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그 깨어짐의 사건과 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나를 하나님의 명품이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만드신 사건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고집피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신령한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동네 내과에서 개헤엄을 배운 사람이 수영선수가 되려고 하면서 그 개헤엄 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발전이 없죠. 신앙생활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가지치기를 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자기 안에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는 깨어짐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져야 은혜가 들어가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져서 딱딱한 것이 깨어져야 은혜가 들어가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 한수 집사 권사를 뽑습니다. 뽑힐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에 합당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양심에 통과되어야 돼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하나님 만나려고 전심으로 잘 드리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족을 빠짐없이 다 구원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끄러움이나 허물은 없는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스러운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들로부터 장로는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2분의 1 이상의 표를 받아야죠. 이건 뭡니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에 난 이번에 꼭 될 거다. 난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누구누구는 됐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기대했지만 안 되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질 게 있나 보다. 아직 다 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내가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나 보구나. 아직도 내게 비워야 할 것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어지기를 멈춘 사람, 교만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깨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깨어짐은 은혜입니다.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깨어져야 할 때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고 온전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